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민수기 11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공급하시는 그 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오셨는데 이것을 요즘으로 환산하자면 어느 정도이냐. 하루길 거리 약 한 20-30km 그 땅에다가 온통 메추라기가 쌓이게 약 1m 이상 높이로 메추라기가 쌓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만 해도 한 60만 명이 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공급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추라기가 뭐냐,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을 오고 가는 철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장거리를 날아가다 보니까 이 시내 광야에 다다를 때쯤이면은 이 새들이 기진맥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푸덕거리면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주우면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그 새들이 힘이 없어서 푸덕거리며 날지 못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많은 수많은 메추라기가 그렇게 철새들이 이 시내 광야에서 주변에 그렇게 떨어지니까 그것을 주워서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얘기죠. 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이 증거하는 바는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 아무것도 없던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고기까지도 먹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셨다.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도 의심을 하였습니다.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고기를 먹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극이 일어납니다. 어떤 비극입니까? 33절, 34절을 보십시오. 자, 고기를 잡았습니다. 포식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고기입니다. 근데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런가?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또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어그러뜨릴 때가 있지는 않나요? 그 땅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번역한다면 탐욕의 무덤이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무덤이 되었습니다. 왜? 탐욕의 무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죠. 홍해도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물도 마시게 하십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감사보다는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좀 앞쪽으로 나가면 4절 이하에서 이들이 감사치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죠. 고기를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단지 고기를 먹고 싶은 것, 그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 모세를 향하여 못된 말,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래, 너희가 원하는 고기를 내가 원 없이 너희가 볼 수 있게, 품을 수 있게, 너희 손에 잡힐 수 있게 내가 보내주겠다. 그래서 진 사면에 메추라기가 깔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그것을 먹지 못합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말 고백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욕심이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늘 항상 우리는 감사보다는 뭔가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죠. 그것이 우리의 인성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인성임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로 우리가 씨를 뿌리면 그 감사는 더 큰 감사로 우리에게 역사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도 큰데 그보다 더 큰 욕심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지금까지 내게 주어진 것들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음과 위험이 있음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내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홍해를 건넌 적은 언제인가요? 시원한 생수를 내게 마시게 하신 하나님, 내게 만나를 제공하신 하나님, 하물며 그깟 고기를 못 먹게 하시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내가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 욕심이 많아서 받은 것마저도 잃어버리는 그런 불신앙의 삶의 문제가 아닐까요? 오늘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더 큰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이 광야길에서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없어서가 아니라 내 욕심이 많아서 불행할 수 있는 것, 이 시간 깨닫게 하시오니 무엇보다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도 내 분복에 맞는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간구하게 하시고 간구하는 가운데 감사가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보시고 더 큰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